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다시 곤경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계속 전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곤경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곤경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건지십니다. 건지신단 말이죠. 근데 이 건지시는 과정에 가만히 오늘 보니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을 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곤경에 처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곤경에 처한 예레미야를 구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죠.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럴 때는 모릅니다. 웬만한 게 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고 이럴 때는 사람을 절대로 모르죠. 하지만 혼란과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누구인지 숨어 있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혼란과 위기 상황일 때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다 거기서 거기 같고,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람이지 알고 보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분별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면은 싹 갈립니다. 그리고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숨어있던 의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드러나냐?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은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기 전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누가 진짜 백인지 누가 가짜 백인지 모릅니다. 위기를 맞기 전에는 몰라요.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문제 없어 보이고.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할 때 주의를 진짜 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하게 주의 곁에 붙어서 끝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알곡은 언제 하느냐? 몰라요. 평상시는 다 섞여가지고 말이에요. 쭉정이 알곡 다 섞여가지고 모릅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숨어있던 게 드러나느냐? 저거 별로 쭉정인가 알곡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이었어요. 언제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보니까 선포하는데, 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있자면 2절, 3절, 2절 한번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갈대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다. 행복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갈 것이니 그가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놈 저거 바벨론하고 내통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레미야가 외치는 메시지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바벨론에 막 자랑스럽게 맞서 항복하지 않고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이죠. 이 저항하고 그러면 외세의 침략에 우리는 막아야 돼. 우리 거룩한 예루살렘 성 막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듣고 있자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첩지 아니야 저거? 통째로 바벨론에 넘겨주려고?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든 민족주의자들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들. 민족주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외세의 침략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긍심 있는 민족이야. 우리는 뭉쳐야 한다. 우리 뭉쳐야 돼. 우리는 위대해. 우리 민족이 최고야.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자. 여러분 이런 사상이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나라한테나
있어요. 또 이런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즉 민족주의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족주의자들이 이 왕실의 관리 가운데 꽤 있었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왕실의 관리,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관리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어떨까요? 기분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불쾌하죠. 불쾌하죠. 그들의 시각에서만 본다면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민족의 반역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최고예요. 그 사상이 뭡니까? 그 철학이 민족이에요, 민족. 민족이 민족 앞에서는 막 웁니다. 민족이 위대해요. 민족주의, 여러분 괜찮아요. 좋아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는 거 좋죠. 우월하다는 믿음,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된다는 사상 참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라야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 그런 거예요. 지금 다른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민족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민족이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의,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어쨌든 우리 민족 끝까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민족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게 문제죠. 민족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민족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민족이 구원자가 아니죠. 만약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먼저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박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상황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회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으려고 저항하는 게 우리 민족이 최고니까 우리 민족은 맞을 수 없어. 이게 우리는 강해야 돼. 지금 이 강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근데 때때로 민족주의가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신앙이 돼요. 당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민족을 믿습니다.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이런 고관들이 꽤 있었는 모양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쭉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마탄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이게 고관들입니다. 고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봐가지고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자수성가 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자기 가문을 지금 중시 여기는 사람들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가문 전통,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가문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전통, 우리 가문, 우리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돼. 다른 거 받아들이는 거 안 돼.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내려오는 자기 가문만의 전통. 이런 게 여러분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뭐가 될까요? 걸림돌이 되죠. 집안에 내려오는 사상, 이런 게 신앙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그 집안은 신앙이 들어가기가 힘든 집안들이 있습니다. 가문의 전통 그런 거 막 중요시 여기고 우리 민족 내려오든, 그래서 이건 버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 더 이상 예레미야를 두고 볼 수 없다, 그겁니다. 자, 4절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4절. 이에 그 고관들이 누구예요?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2, 3절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이제 들었다, 그거예요. 이에 그 고관들이, 1절에서 말한 그 사람들이 왕을 찾아가서 왕한테 아뢰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아뢰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강하게 똘똘 뭉쳐가지고 외세에 저항하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인데, 이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서 저항하지 말고 가지고 바빌론한테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중에 머무는 자들의 외세에 대항하고 뭉치고 성중에 머물러 그나마 넘어올라 가지고 싸우는 자들의 사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할 때는 약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강하고 안 굽히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막 강하고 말이죠. 주먹을 굳게 쥐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가지고 대쪽같이 막 대항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요. 강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씩 약해져야 될 때가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약해져야 합니다. 약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었던 주먹을 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 이거 포기하고 지금 떠나릴 상황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게 아무리 이게 소중하다 해도, 이 민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해질 때는 한없이 약해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하지만 이 고관들과 그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적 우월성에만 그들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로 끝까지 남아서 저항해야 돼. 이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약하게 만들고 있대요. 지금 약해질 때거든요, 사실은. 내려놓을 때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입니다, 지금이. 질 때예요. 항상 이기는 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 안 돼. 나 지면 안 돼. 나 이겨야 돼.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왜 이겨야 되는데? 이겨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기면 뭐가 좋은 건데? 하나님의 뜻은 이기는 데 있습니까? 지는 데 있습니까? 지금은 져야 할 때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게 수치가 아니죠. 내려놓고 물러나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강하고 이기려고 하지만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려놓고 떠날 때도 있어요. 주먹 쥔 손을 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가 있어요. 강해져가지고 말이죠. 나 끝까지 사수할 거야. 이 생각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는 지키겠나이다. 그래도 막 강해져가지고 말이죠. 항상 강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져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관계가 왜 그렇게 틀어질 때가 있느냐? 질 때 안 지는 거예요, 질 때.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내 오리지널 그 원래의 생각을 굽히지 않게 하옵소서. 굽히면 막 죽는 줄 알아요.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그게 문제죠, 지금.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람 사이에 질 때도 있어요. 내가 져야 돼요. 그냥 막 지금 사수하고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떠나고 손을 놓고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과감하게 정말 미련 안 놔두고 딱.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끝까지 막 가는 거죠. 막 너 죽고 나 살자 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쳐야 때로는 이기는 건데 안 지려고 하니까 부부 사이에 이게 끝까지 가는 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는 거고, 형제, 특히 형제와 형제.
이제 추석 되면은 뭐 형제끼리 모이기도 하는데 왜 형제끼리 얘기도 안 하고 틀어집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먼저 굽히고 먼저 숙이면 되는데 끝까지. 내 자존심에 너하고는. 그러니 이게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자,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우리는 때로는 굽히고 또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시드기 왕 좀 보십시오. 시드기 왕. 예레미야를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은 이들 고관들이 무리로 몰려와 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권문세가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자기 또 줏대를 펼칠 그런 강단도 없어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강해할 때는 약하고 약해야 될 때는 강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준비 때는 아니다 하고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와서 요구하니까 그냥 뭐 거스를 의지도 없이 그냥 허락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 죽이려면 죽여라. 5절 보세요. 5절. 자,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는지라. 못 거스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나오는데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강해야 되죠. 이때는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즉시 죽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 살인,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바닥 진창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 진창인 그 구덩이에 던져놓죠. 그리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거기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지금 왕궁에도 뭐 음식이 여유가 없거든요. 그 자연사 시키려는 겁니다. 자연사.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지가 죽었다. 우리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직접 칼을 댄 건 아니잖아요. 그 자연사 했다고 나중에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비열한 행위죠. 자, 나라의 이런 고관, 영향력 있는 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려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유다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유다의 왕실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숨겨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왕궁 내시 구스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나오죠. 자, 이 사람은 신분이 왕궁에서 내시,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시인데다가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예요? 구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구스는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저 북서쪽에 쯤에 해당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흑인인데다가 아마 뭐 다른 사람이 딱 봐도 이방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한테 담대히 나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관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이 악합니다. 시드기야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내시가 오히려 고관들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권문세가 고관들 무리하게 한 거 하면서 나섭니까? 이런 심숭생숭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처세술입니까? 복지부동이에요. 복지부동. 자세를 낮추고서 그냥 몸조심하고 가만히 말 한마디 않고 있는 게 상책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들 가만히 있죠. 왜 괜히 권문세가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나오고 누구의 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왕한테 나가가지고 지금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럴 때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밉잡아 보이면 뭐가 좋아? 그 지금 다 복지부동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권문세가들한테 괜히 책 잡힐 일을 해. 에이 오지랖 떨지 마.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 하지만 이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건 악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유다 사람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누구예요? 이방인 구스 사람 더군다나 왕궁의 내시 에벳멜렉
이었던 겁니다. 9절 말씀 보십니다.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했지?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예, 악하니다. 예. 악합니다. 저 일은 누가 봐도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족주의적인 그런 발로를 가지고 했다 손 치더라도 저거 옳지 않습니다. 예, 이런 얘기죠. 악하대요, 그 사람들이. 어딜 감히 저렇게 왕궁에 지금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소수의 용기 있는, 숨어 있다가 이 위기시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유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게 생긴 거 저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평상시에는 모르죠. 전쟁 안 할 때는. 언제 드러납니까?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네. 저 사람이 알곡입니다. 이런 소수의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방향이 틀어집니다. 예레미야의 이 향방이 이건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조건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다수의 흐름이 다 역사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은 그의 강력한 용기에 감동했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딱 나서서 얘기하니까 용기 앞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 막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감동하죠. 아우 나 저 사람 소름 돋았어. 감동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비멜렉에 30명의 군사를 이제 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나오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구해내는 그 과정을 보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 구덩이에서 사람 꺼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막 건져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같이 뭐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래 같은 걸로 연결해가지고 우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쑥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치 밧줄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또 거기가 뭐 짧은 것이 아니었는 아주 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힘겹게 끌어냅니다. 보니까 왕궁 곳간 밑방에까지 들어가서 밑에 있는 방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뭘 가지고 옵니까?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얇은 뭐 노끈 같은 걸 거야. 거기다가 이제 구덩이에 그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헝겊과 낡은 옷을 어떻게 하래요? 예레미야의 어디에? 겨드랑이에 대고, 그리고 밧줄, 그 밧줄이 지금 많이 없는 모양이에요. 밧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을 또 그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왕궁 밑쪽에 그 방 곳간 밑방 거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찾아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옛날부터 내려오던 뭐 버려진 옷이었든지 숨겨진 옷이었든지. 그래서 아마 옷과 옷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헝겊과 헝겊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뭐 끈과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겨드랑이에 낀 겁니다. 발은 이제 밧줄로 고정시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사라져요? 없어요? 너 일부러 없어버렸겠죠. 고관들이. 왜? 구해내면 안 되니까. 구해낼 수 있는 것들을 다 캐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낡은 옷을 갖다가 지금 이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어깨에 매시오. 내려보낼 테니까.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서 끌어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정도가 동원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궁에 예레미야를 도울 만한 도구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이요, 힘든 일이요. 도구도 하나도 없이 뭘 일을 하려고 해보세요. 도구 없이 맨째박이를 하려고 해보세요. 못을 하나 박는데도 이 도구가 있으면 금방 쉽게 망치를 박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대체물. 가서 돌을 갖다가 못을 박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대체물. 사람 구할 수 있는 그런 밧줄 같은 게 있으면 싹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물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려니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도구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곤경에 처한 의인을 구해내려고 성심성의껏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벤멜렉.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려울 때 드러나는 알곡 신앙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모르죠. 평상시에는 몰라요. 차가 온전치도 못한 것 같고 뭐 별로 사람 구실다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뭐 저거 쓸모 있을까? 아이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이 위기 시에 그게 알곡이었어요. 그게 우리 겉으로만 평가하죠. 근데 저렇게 부실해 보이는 인간이 그게 알곡이었어요. 그게 담대하게 위기 시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알곡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레미야를 구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 지혜, 자기의 능력,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서 주의 일꾼을 끄집어내고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겨졌던 사람입니다. 숨겨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숨겨진 사람. 위기 때 비로소 이런 사람이 드러납니다. 평상시 평안할 때는 몰랐죠. 누군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다 뭐 괜찮은 것 같죠. 항상 여러분 편인 것 같죠. 근데 위기가 오면 이렇게 딱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진짜 배기가 누가 있었느냐. 야 어디서 숨어 있다가 평상시에는 내가 별로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별로 주목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런 위기 시에 진짜 배기로 쓰일 수 있는 신앙이었다 그겁니다. 이게 일꾼이었어요. 이게 알곡이었어요. 이런 쭉정이들은 다 어디든지 날아가고 알곡이 지킵니다. 알곡이 교회를 지키고 알곡 신앙인이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축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막 날아다니고 좀 어렵다고 말이야 복지부동하고 날아다니고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은 힘들어도 그 상황 알곡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먼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축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다수의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이 구수인 이방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도우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 곁에 돕는 자들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내 편 되어달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숨겨졌던 이런 자들을 예비시켜 놓으신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울 때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알곡이 되십시오. 위기 때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로 백성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